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 우리는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등불을 항상 켜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등잔대가 돼서 또 우리 자신이 등불이 돼서 항상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성막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또 성막의 축복을 내 것으로 정말 깊이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자, 성막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그리스도가 또 이런 분이었구나. 그거를 자꾸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면은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게 바로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주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 가서 이제 기도의 단을 쌓고 내 개인이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장막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당연히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흑암을 다 꺾게 되고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을 놓고서 그 말씀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자, 맨 먼저 자, 지성소와 이 성소를 만들게 된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요 휘장이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을 자,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완전히 찢어버렸죠. 그래서 휘장 자체가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휘장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을 완전히 찢고 완전히 갈라놓으셔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딱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하나님과 잘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돼 있나?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말 친합니까? 어때요? 하나님하고 조금 먼 사이입니까? 예,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고 아주 친한 사이가 돼야지 되겠죠. 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점검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만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죠. 자,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속에 언약이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이 있으면은 언약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말씀된 5가지를 한번 잘 이렇게 내 것으로 정리를 잘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언약이냐? 그렇잖아요.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언약이냐? 자, 전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언약이냐? 정말 저에게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전부예요. 복음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이 복음이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은 나는 이 땅에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게 저에게 있는 복음과 전도의 언약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나는 그럼 이 교회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요거는 뭐 이제 조금 각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게 교회의 언약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마음껏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생명까지 내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늘 정말 내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 예, 그렇게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언약이 내게 있어야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이 업의 언약이 또 분명해야지 되죠.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이 후대의 언약. 이 후대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세계복음화는 우리하고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언약을
진짜 어떻게 붙잡고 이것을 누릴 거냐. 이게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것이. 자,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자, 진설병 상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진설병 상 위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지 돼요. 떡이 올려져 있지 않는 상은 뭐 그냥 밥상밖에 안 돼요. 이 떡이 올려져 떡이 항상 있는 진설병상.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떡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 바로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예배와 강단의 축복이에요. 나는 예배와 강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션을 찾아야지 돼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성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미션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 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는 조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을 그런 뭔가 좀 나는 좀 그래야지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은 강단 녹취를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 이제 정호채 준목님이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매주 준목님이 강단 녹취를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쓰려면은 손도 많이 아파. 또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조금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요약되어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또 이제 저는 이제 강단 요약 메시지는 뭐 어디서 뭐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이렇게 보니까 최양정 전도사님은 그 내용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약 메시지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최양정 전도사는 또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배와 강단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건지 나의 미션을 여기서 찾고 그거를 이제 계속 누려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 성막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거죠. 자,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등불을 항상 켜두는 건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등잔대는 그냥 받침대거든요. 받침대. 자, 그 받침대 위에 이제 등잔을 올려놓은 거죠. 자, 이 등잔은 등불을 켜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럼 불을 켜면은 그럼 당연히 빛이 비추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항상 비출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지 되겠냐? 그게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등불, 그리고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불이에요. 이 빛을 우리가 이제 항상 비춰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건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실천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찾으면은 구체적으로 찾을수록 좋고, 그래서 실제로 실천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응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광야를 그냥 통과했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축복을 진짜 그대로 우리가 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님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 이제 등불을 켜고 자, 그래서 빛을 비추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면은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이 백성들이 이 등불을 계속 켜놓으려면은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와야지 되느냐면은 기름을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기름이냐면은 감람을 찌어낸 아주 순결한 기름.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이 계속해서 등불을 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자, 제사장들은 자, 3절에 보면은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론 혼자 한 게 아니죠. 아론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대표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 교대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하루 한 사람이 밤새워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 그럼 만약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등불 꺼지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봐야지 되고, 또 기름이 조금 남았으면 기름을 더 채워 넣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계속 켜게 켜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또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성막을 향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이 등불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그 응답인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성막 안에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장막에 돌아가서 성막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이게 딱 되면 어디 흑암이 틈을 타고 흑암이 역사하고 그러겠어요. 모든 흑암이 다 꺾이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와 또 교회에서 계속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겠죠. 이게 이게 영적 분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수꾼의 등불을 이거를 꺼지지 않게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파수꾼은 파수꾼 중에 파수꾼이 사실은 교회죠. 자, 교회는 한 지역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한 지역의 지역 살리는 등대 역할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진짜 제대로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정말 경찰서 100개 하고 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한 지역에 진짜 등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실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캠프하고 물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게 교회에 예배의 배경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가장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응답을 받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예배는 진짜 그 지역에 빛을 비추게 되고 그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 그리고 예배가 정말 복음 누리는 예배,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복음 가진 우리 개인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등불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개인이 등불을 끄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내 개인적으로 기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가장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진짜 이 정시기도부터 한번 잘 누려보세요. 그래서 이 정시기도부터 누리는데, 이 정시기도를 어떻게 그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은, 그래,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길든 짧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게 뭐 5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10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1시간을 내가 가졌다.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매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이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내 개인이 파수꾼의 등불이 되어지는 시작이 이제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잘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또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진짜 어떤 때는 야, 이건 내 인생의 위기다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조금 안 좋은 면에서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는 어떤 때는 진짜 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을 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중요한 걸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될 때도 있고, 자, 그때에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정시 기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뭐 기도 제목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제목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깊이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집중 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있게 되죠.
어떤 그 일을 놓고서 내가 그 집중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정말 깊은 집중을 하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제목이 있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요때는 뭔가 내게 변화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복강에서 생애 최고의 변화를 응답받는 그런 집중 기도였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집중이 그게 이제 야복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과 그리고 이제 그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응답이 이제 집중 기도죠.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24가 이제 딱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요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점점 어느 날 이게 24로 딱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24는 우리에게 최고 누림이 돼요. 그래서 내가 24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제일 좋으냐면은 내가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딱 복음 하나에만 딱 있는지,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거에 자꾸 끌려가고 있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24의 기준이에요. 24를 물론 내가 계속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직 복음 속에만 내가 딱 있게 되면은 그게 24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누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축복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진짜 파수꾼의 등불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 이 등불을 계속 비춰야지 되죠. 자, 이 현장에 등불을 비추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 전도가 끊어지면은 그건 진짜 완전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완전 어둠, 흑암, 캄캄함이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현장에 빛이 안 비춰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완전히 흑암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정말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내가 현장에 딱 가 있으면은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빛을 비추게 된다니까. 여러분, 등불은 그 캄캄한 데에 갔다가 그냥 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 등불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등불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지.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맞다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 가 있으면은 그러면 빛이 비춰져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돼서 현장에 가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살리는 자로 응답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응답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등불이 돼서 계속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축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장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등잔대가 그리고 등잔이 돼서 우리가 등불로 정말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